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다시 사신 날, 주님께 영광과 또 찬송과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바쁘게 살아가지요.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먼저 달려가야 되고 남들보다 한 박자 좀 빨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습관적으로 달려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헤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모른 채 떠밀려서 어디론가 달리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인지 작년에 드렸던 부활주일인데 뭘 또 부활주일이라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뭘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정작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되어지고 나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예수의 부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의 부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따르는 것들과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불쌍하고 쓸모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이와 같은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를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분명히 있었고 부활은 오늘 내 신앙의 근본이며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2024년 부활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꽁꽁 숨어 지내던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해요.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베드로 법정에서의
일들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되어진 일들을 보고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던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5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성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잘못 알았네. 예수가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거짓이었네. 허풍이었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 그것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겠지, 메시아이겠지, 그리스도겠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진 거예요. 10여 명이 굴러야 할 그 돌무덤에 있던 입구가 꽝 막혀버리는 순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 그저 일장춘몽이었구나. 저 갈릴리 별볼이 없는 마을에서 한순간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가 그러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난 것이구나. 이것 바로 그 당시에 보였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일이 멸망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저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잖아요. 혹시 내게 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모함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나섰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그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도마에게
자,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셔요. 부활 사건은 믿음이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세상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어디 갔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부활의 첫 열매가 오늘 나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순간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 사실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지요.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처음 한 일은 뭐냐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믿음 가운데 넉넉하고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된 사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은 그저 저 상상 속에 공상 속에 나타났던 어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의 길잡이가 되어진 사건일 것이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오늘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굳건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래전 어르신들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산인지도 모르면서 북망산으로 갈 거요. 북망산으로 갈 거요. 북망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북망산이 어디 있는 건가? 그냥 허황된 산인가? 진짜 있는 산인가? 중국에 있더라고요. 북망산이란 산이. 하남성, 정주 가까운 곳에 이 북망산이 있어요. 중국의 오랜 고대 문헌에 보면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고 싶은 산, 그게 북망산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북망산 앞에 이 황하가 흘러가는데 이 황하가 범람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대가 낮은 곳에 묘를 쓴 것들도 다 쓸어가 버려서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람하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묘자리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 좋은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나는 저 풍망산 좋은 곳 명당자리에 붙여야지. 이게 소망이 되었고 나는 풍망산으로 간다. 풍망산으로 간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권세자들도 영웅호들도 고작 그 묘지자리 하나 잡으려고 풍망산 얘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지요. 로마서 8장 11절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케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부수고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저 내 인생 끝나고 좋은 묘자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내야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부활은 죽음 넘어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는 순례지가 있습니다. 로마 성지 순례에 꼭 들려보게 되어지는 지하 피난처예요. 혹은 공동묘지라고 하기도 하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주 거미줄같이 그렇게 아주 깊은 곳에 여러 갈래로 굴을 파고 그곳에 학교도 교회도 집도 지어놓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요. 한 번은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워낙 좁고 또 미로 갔다 보니까 앞에 있던 몇 명만 잡고 할 수 없이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이 기독교인들의 본보기를 하려고 그 입구에다가 잡아온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몰래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요. 신앙의 형제자매들도 다 마찬가지로 달려나와 그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며 기도해요. 십자가 달린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울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사망한 것에 다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초대교회 순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밑에서 부모의 유언을 들었을 아이들, 십자가 밑에서 이들의 말을 들었을 신앙의 형제 자매들,
이들도 엄마 아빠 신앙의 형제자매들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진 박해에도 기독교는 로마를 덮쳤고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영생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지요. 다시 일어나 끝내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십자가에서 승리의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곧 영생의 보증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로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선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3년 동안 내가 헛고생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지요. 저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절망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해야 되지? 누구 하나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어떤 것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쓸쓸히 걸어가는 그들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예루살렘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줍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에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이 되돌아 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지금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견디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즉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하여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질 것임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예류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인데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한 독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이 왜 염불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염불이나 주문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요, 13년 동안이나 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몸이 아프고
생명을 놓을까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13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를 지켜주었던 한 가지 기도, 한 가지 신앙,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아픔을 삭히고 있을 그때 그의 마음속 그의 입에서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면서 견디며 기도하며 이겨냈다고 해요. 쓸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13년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뜨겁게 느끼게 해주었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를 보내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 사건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밝은 태양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확증, 영생의 보증,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놀라운 의미와 그리고 내게 주신 사건들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확증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영생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지나는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내 모든 죄를 이기고 깨뜨리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